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날씨가 이제 완전 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꽃도 많이 피고 또 봄을 느끼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가 떠올랐습니다. 어, 금방 생각해서 지은 시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바로 봄입니다. 봄. 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은 질서의 계절입니다. 들꽃이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수선화 목련이 봄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질세라 개나리 벚꽃이 봄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날씨가 더워진 탓에 진달래는 갑작스레 봄을 맞이합니다. 감나무는 이제 기지개를 펴며 순을 드러냅니다. 대추나무는 아직도 겨울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겠지요? 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선생님이 꽃을 보면서 생각나서 그냥 적어봤습니다. 봄이 좀 느껴지나요?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남은 봄도 잘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나요, 친구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그 전주에 이제 3월 마지막 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을 신고 가면 너무 더러우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였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였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맞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풀어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왕은 모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있나요, 친구들? 어떤 게 있죠? 앞에 그림이 보이네요. 아마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재앙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돌림병이 돌아서 재앙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메뚜기 재앙으로 채소나 열매들을 다 먹게 했던 그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장자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집중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에 잘 집중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순식간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에 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 나일강 안에 뭉글뭉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구리 알이었습니다. 피재앙이 끝나고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자 개구리가 없어지긴 했지만 개구리들이 썩어서 이가 생겼습니다. 이가 생기고 나서 또 파리가 생겼습니다.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자 누구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갔을까요? 동물들에게 가서 돌림병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의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는 사람에게 재앙이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앙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망을 두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농사가 조금씩 되어서 열매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그 열매들과 나무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자 메뚜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나도 끈질겨서 땅에 소망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애굽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흑암으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도 또 끈질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해가 됐나요? 먼저 애굽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에 물이 넘쳐나는데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죠? 피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피재앙이 끝나자 나일강에서 뭉글뭉글한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개구리였어요. 개구리가 죽자 이가 생겼습니다.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겼어요. 이와 파리는 동물들에게 먼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도 사람이 땅에 나는 것들 때문에 곡식들 때문에 열매들 때문에 소망을 갖자 우박을 통해서 땅의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메뚜기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끈질겨서 자신의 신인 태양신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장자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해했죠? 아마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갈수록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아멘.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왕의 아들, 바로의 아들부터 해서 노예의 아들까지 사람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도 살지만 우리 친구들 누구도 살고 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는 건가요? 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의 가축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친구들, 어린 양의 피를 오슬초의 묶음에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힙니다. 그리고 묻힌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 문 주위에 그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 또 동물들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바로 표현하면 유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있는 것처럼 pass ove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바로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찬양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아마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꼭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착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 즉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친구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 아래 있죠, 친구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야기하는 친구들, 또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도 엄청나게 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큰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발라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잡는 대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렇게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외쳐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애굽에 또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는데 장자 재앙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오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는 자범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고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북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중북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장선생님이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출애굽기 12장 27절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또 공과에서 6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